오늘 우리 창세기 8장을 순서입니다. 8장은 1절부터 22절까지로 되어 있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르는 땅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세시 8장을 다 읽어오셔서 또 이전에 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이미 잘 숙지하고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장입니다. 이제 홍수로 인해서 다 모든 땅이 다 물 안에 가라앉고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이 방주가 떠다니는 거죠. 떠다녀서 오늘은 이제 이 8장에서는 이제 다시 물이 마르고 또 방주가 또 육지에 닿고 그리고 이제 땅이 마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나오는 그런 내용의 장입니다. 이 8장은 저 나름대로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장이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 봉독했지만 새로운 그 창조의 어떤 개념을 세우는 그런 이 장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단락을 나누면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이제 이제 말라가는 땅이 이제 마르고 그래서 소재물이 다드사 이제 창문을 다드사 하늘의 창을 다드사라는 것이 소재물이.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땅이 이제 말라가는 것이 눈으로 보는 그래서 소제목이 본즉이라는 제목입니다. 15절서부터 22절까지가 기쁜 소리 그런 소제목으로 이렇게 본문으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참 장기간이죠. 장기간. 150일 동안. 이건 지금 이제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고 배가 그냥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게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난 7장에서 보듯이 우리들의 이 삶 자체가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이런 물 위에 떠서 정처 없이 떠다니는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떠 있다. 우리 인생하고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알듯이 보듯이 늘 이게 아는 거와 알지 못하는 거와 그러니까 어떤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건 정처 없이 떠 있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차이가 참 많습니다. 이게 거기에 이제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죠, 우리에게. 이거 보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모아서 기억하사입니다. 기억하사.
그러니까 이 기억하사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기억하는 그런 의미의 기억하사가 아니고 늘 우리를 관심을 갖고 있다, 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홍수기간 내내 잊지 않으시고 주시하고 계시고 또 그러므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의 기억하사입니다. 이게 참 그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 방주 안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떠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안위와 위로와 그리고 어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은 우리가 지난 7장에서 믿음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은 소망입니다. 소망.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요. 또 이것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같은 1절에 나와요. 1절이거든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요 내용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는 자연을 순종케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이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런 물을 감하게 하고 줄어들게 하고 이러한 내용의 이 성경에서 또 있습니다. 뭘까요? 뭐가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 거기에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큰 동풍을 일으켜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땅이 마르더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한 형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전에 벌써 이 노아의 홍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온 지구가 온 땅이 다 물에 가라앉았을 때 이 물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바람을 불게 해서 그 물을 마르게 했다 하는 것이 같은 형태의 내용들을 우리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 중복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 전체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형태를 우리가 알므로 우리는 확신하게 되죠. 바람을 일으켜서 이게 땅을 마르게 한다는 이 내용의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심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요 내용들이요,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의 한 방법, 사역의 한 모양은, 형태는 성경에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중복, 강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알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또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돌풍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그 바람을 어떻게 하세요?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한 일의 한 형태인데, 같은 의미, 같은 어떤 그런 의미라 그럴까? 같은 형태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2절에서 보면요, 우리 이것도 연관되어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속에서 이렇게 나타내세요. 2절에 보면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라는 그 내용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은 방주할 때도 열고 닫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 이 물을 쏟아낼 때 하늘의 창문을 열고 닫아. 이게 구약적인 그 고대한 그런 표현의 형식이지만, 우주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표현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열고 닫아. 열고 닫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것도 역사의 한 흐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루어 가실 때, 이 모든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한 사역의 형태는 뭐다? 열고 닫아. 그렇습니다. 이게 종말까지 가서도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열고 닫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오라. 여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닫으세요. 이게 모양은 다르나 하나님의 일의 한 형식은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고 닫는 그 가운데에 그 과정의 길이 성경 속에 쭉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난지 비를 쏟아내서 150일 이후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이 물을 처리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물이 줄어들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요. 150일이라는 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우리가 방주 안에 갇힌 상태에서의 이 지금 150일이라는 것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런 방주 속에서의 150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은 꼭 갖도록 하세요. 없이, 빛을 보고, 없이, 이런 과정 없이 우리는 그냥, 땅으로 그냥 내리게 하시면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정 기간, 상당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우리는 방주 속에 거하게 하세요. 방주 속에 있게 하세요. 교회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삶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참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정처 없이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떠 있는데 어떻게 떠 있어요? 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떠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같은 운명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막막하지만 뭘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그 주시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견뎌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 인생의 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방주 안에서, 그래도 우리는 어디 속에서? 이 방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견뎌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절에 이제 우리를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공동체의 배를 어디에 안착시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아라라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산 위에 얹혀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하고의 만남을 이루는 것이 구약에서 가장 많이 있었던 데가 어디였습니까? 산이었습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또 호렙산에서 이런 이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이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타치하시는, 만나시는, 우리를 만지신, 타치하는 것을 우리에게 관계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해요? 우리를 세이프하게 돼요. 안전하게 하도록 해요. 뭐로? 심령적으로. 우리는 인생 삶에서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고 있구나?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나와 관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인도하심, 이거를 우리로 어떻게 하도록 하세요? 알게 하세요. 어느 순간에, 어느 때, 정한 때. 근데 이게요,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 반드시 꼭 있다. 근데 그 만남을 이룬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150일이라는 그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처 없이 그냥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방황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견디고 인내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구원의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못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실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주시면 우리가 뭐의 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주면요 교만해지고요. 조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보호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면요, 미리 알게 하시면요, 그냥 교만의 극치가 극에 달해서 이래서 문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을 생각해. 우리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아라랏산에 닿기 전에 이 150일 이 기간 동안에, 아니 더 되겠죠. 더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무한히 견뎌야 되죠. 불안과 공포와 우리의 방황을 우리는 이걸 견뎌야 되잖아요.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탁 닿는 어떤 그것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어떻게 문을 열고 우리는 볼 수 있게 해요. 뭘 볼 수 있게 해요? 산봉우리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뭐죠? 네?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봉우리에 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게 이런 기간 전까지 그 많은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돼? 불안과 공포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 이것을 딛고 일어섰단 말이에요.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인내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첫째 단락을요,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여기서 봐야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그리고 이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신이 일하셨어요. 바람을 일으켰어요. 땅이 마르게 했어요. 이게 산봉우리가 보이더라. 이게 제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9절이에요. 1장 9절 잠깐만 보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지금 이 8장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내놓고 이러한 과정의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이건 봐야 됩니까? 이것을 다시 창조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왜 창조의 개념으로 봐야죠? 모든 생물들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쓸어버리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 이렇게 보면 다 전체를 다 쓸어버리시고 전멸시키고
다시 노아와 그 가족들과 각종 새와 각종 종류들의 동물들, 보호하신 동물들을 이 땅에 다시 어떻게 내놓으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시 이 새로운 새로운 어떤 그런 이 하나님 지경에 의해 우리 인간들을 그 생명들을 내놓으시는 창조의 개념으로 지금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우리 하나님과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새 창조, new.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생과 우리 이 신앙의 생활은 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new, 새 창조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어떤 신앙의 삶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뭐를? new. 새 것을 보게 하세요. new, 새로운 것을 보게 하세요.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관계성.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단락 6절서부터 14절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이 보게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보게 하세요. 인지시킴으로 보게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겁니다. 그래서 본즉. 이건 뭐예요? 깨달은 즉입니다. 인식한 즉, 알게 된 즉,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세상에 내놓을 때요, 뭐부터 내놓아요? 새부터 내놓습니다. 이것도 창조의 개념하고 좀 같은 개념이지만, 하여튼, 그건, 그렇게 우리가 알고요. 뭐부터 내놓죠? 까마귀부터 내놓죠. 그 다음에 비둘기 내놓습니다. 이 까마귀와 비둘기가 왜 언급됐을까요? 예? 창조의 개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과 뭐를 공존하게 하세요? 부정과 정들을 공존하게 하십니다. 까마귀는 뭐한 동물의 상징입니까? 부정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이 부정하다는 게 죄가 더럽고 이런 부정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공존의 개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분시키신 의미지 그 동물이 더러워서 동물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땅에 부정과 정결을 공존하게 하십니다. 까마귀는 레위기 11장 13절 15절 에 보면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 중에 뭐 다 종류가 나오는데 15절에 뭐 까마귀 종류와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왕래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공존의 개념입니다. 새가 더럽고 먹고 이러한 그런 부정과 정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다 없어졌습니다. 복음 안에서.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는 공존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까마귀는 그렇답니다. 이 썩은 고기도 먹고 그리고 젖은 땅에도 앉아서 가는 것이 이 까마귀 새의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부정과 공존의 정결의 공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한 또 비둘기를 내놓아. 비둘기는 여러분 비둘기가 정결한 동물인 거 알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바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그래서 옛날에 고대 시대 때 비둘기를 뭐에 도구로 썼어요? 통신의 도구로 썼습니다. 다리에 편지 묶어가지고 편지를 껴가지고 이렇게 날려보내면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귀소 본능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든 정결한 새예요. 그래서 정결한 새와 부정한 새 공존의 개념이 있습니다. 왕래를 오더라. 레위기 1장 14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에. 그래서 비둘기는 정결한 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앞에 까마귀와 이 비둘기 사이 관계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이 있겠어요? 부정과 정결인 것이 공존해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복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새들 돌아오면 7일 후에 다시 또 보내고 7일 후에 또 다시 보내고 하는 그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방주 안에 있는 자들로 인해서 인내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방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반복적입니다. 계속 반복적입니다. 7일을 주기로 해서 예배도 보고요. 이런 것이 반복적이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노력하면서, 소식이 있든가 없든가 간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인내의 생활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비둘기 입에 뭘 물으세요? 새 이파리를, 새 잎사귀에 물려서 이 방주로 보냅니다. 이게 뭡니까? new, 새 생명. 땅에요, 홍수 다 묻혔으니까 나무도 죽은 나무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비둘기가 이미 썩어서 다 늘어져서 퇴화된 그런 이파리를 물고 올 수 있죠. 왜? 물에 그런 것들이 많이 떠다녔을 테니까. 그런데 비둘기는 어떤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새 생명의 안식, 생명, 이 사인입니다.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소식이야? 지경이 이제 너에게 펼쳐졌다. 땅이 다 말랐다. 14절. 땅이 말랐더라. 그러므로서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홍수 사건의
종교를 의미한다. 예언의 성취와 종료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걸 대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서부터 22절 사이에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절. 이건 뭐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선포, 대선언입니다.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 방주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이에요. 너의 가족들과 각종 동물들과 각종 종류의 동물들 다 어떻게 다 이끌어내라. 17절. 다 이끌어내라. 이제 땅으로 다 너희 지경으로 다 이제 나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새 창조의 땅에 너희들 다시 나가라. 다시 나가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조의 개념이죠. 왜? 뉴창조. 하나님 우리를 이런 관계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를 다시 뭐 안 줄 것 주고 줬다가 뺏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성취하세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관계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영생하라. 장점입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는 수준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어떤 수준으로 떨어뜨렸어요? 우리는 어떤 수준으로? 그냥 주실 거 좀 주시고 좀 채워주시고 응? 좀 낫게 해주시고 더 좀 잘 살게 해줄 수준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격화시켰어요. 하나님, 그런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 우리 이제 때가 되면 우리는 이 헌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새 생명을 받아서 영생의 길로 가는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어디에서 이게요 그냥 말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그러한 내용의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의 내용의 이런 과정을 이 성경 66권에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한 흐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시자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 때? 예수 그리스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펼치시고 그러시고 넓히시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요, 인식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뭘로?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아벨입니다. 아벨. 하나님이 아벨을 흠행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벨에 뭘 받으셨어요?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어요.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심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의미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요, 주신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와 찬양과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끝을 시작으로 알고 시작을 우리의 하나님의 끝으로 알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식하고 감사해야 하며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의 길입니다. 비록 그 배 안에서 방주 안에서 우리는 앞을 내다보지는 못하고 우리는 150기간 동안 우리가 흔들리고 바다가 쓸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가면서 가지만 하나님이 아라랏산에 배를 올려놓은 그때까지 우리는 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은 언약의 시작이 언약의 끝으로 알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신하며 느끼며 우리가 보고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흠행하세요. 그걸 흠행하세요. 우리의 심령을 흠행하시는 거예요. 아벨이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심령을 우리들의 몸을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흠양하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 가운데 내가 너희와 우리의 관계와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일 가운데서 세상의 환경과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쉬지 않고 그대로 가리라. 지속하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가. 이런 창세기 우리 내용을 쭉 보면서요. 그 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항해 속에 우리를 넣고 우리는 거기서 노아와 같이 우리가 그 배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되겠다는 것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